충성을 다해 감사합니다. 앞길 자를 구경하노라. 성령으로 인도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나가세. 모든 천사 늘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의 길을 누가 비웃다니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영질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원하니.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나가세. 모든 천사 늘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마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내 손에 긴 걸 놓지 마라. 하늘이 내 모든 게 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나가세. 모든 천사 늘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광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시간 크나큰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순간순간 주님 그런 분께서 지낸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살면서 하며 무료 조력이 이 모든 것들을 하늘속히 하여 주시옵고 사탄과 마귀에 빠지지 않게 우리들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속에서 연약함을 느끼는 지체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믿음으로 회복되게 이끌어 주시옵고 또한 몸이 불편한 지체들 아시죠. 그들에게 고통을 덜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크나큰 역사의 능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만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를 계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네 한량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네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루속히 성령의 불발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목도가 되고 좋은 마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인류의 모든 민족의 인류의 78억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리며 살아가는 날들을 기도해 봅니다. 우리 송속 지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를 속히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며 아멘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며 그 자리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바라옵기는 귀한 말씀을 전하신 성령님 목사님의 영육간의 경건함과 하루하루 기쁨으로 진리 안에서 새롭게 빛을 주는 존경받는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안국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장들,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각자 해야 할 일들과 달란트를 감당함으로써 삶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합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책은 덮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명자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차구 성도님, 지창훈 형제, 희망 자매, 하나님 둘째 아드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서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사 그의 신장, 그의 장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죠? 맞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처음에 하는 말들은 보통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장하는 말이라면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혹한 말을 그 처음에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목을 끌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든가 보통 간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책 같은 경우는 대화글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또 맛을 들이면 딱딱한 말을 못 듣겠지만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나 어쨌든 예수님이나 이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한 말씀이 무엇이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니 이것은 복음의 무엇이 되겠습니까? 핵심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시급히 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였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다고 말했거든요. 그렇죠? 임하였다고. 이게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두 사람의 외침은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천국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아직 안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직 안 왔으나 천국이 미래에 올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 반면 예수님은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곧 예수님 당신 자신이므로 이것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실현되었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 말씀드려서 천국이 여러분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걸 자꾸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죽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서울에 도착한 사람에게 서울에 가라고 말하면 이거 모순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 서울 아닙니까? 라고 묻겠죠. 나 여기 서울 왔는데? 이렇게 묻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고민한 표현입니다. 계속 고민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갇혀서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도 세상의 것에 우리가 기웃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벗어져서 죽게 되면은 이 세상으로 우리가 다시 올 수 없으므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불행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불행한 것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행복하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것이고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는 것인데 이 땅이 못 오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이것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 앞에서 설명을 길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여서 거기에서 훈장을 받아서 어떤 권력을 누릴 수 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저들에 의해 죽을 것이며 그렇게 고난을 겪다가 삶 안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야장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있죠? 앞절 보시겠습니까? 33절과 34절. 오늘 본문 앞에 33절과 34절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를 못한 것인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자신의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듯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린 이 부분을 오늘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자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몇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희망과 절망의 단상을 동시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과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읽으면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세베대의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달라고 청탁하였어요.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이죠. 직접 말한 거니까. 37절 말씀 보시겠어요? 37절 말씀 보니까 저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게 막 피어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열렸을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쫙 하고 왕권을 수락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자리 하나씩 좀 달라진 거예요. 영의정이든 우의정이든 좌의정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저는요, 35절에서 세베대의 아들이란 말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였거든요.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내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살로메였어요. 살로메. 모르신 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세베대의 아내가 살로메였거든요. 살로메라고 발음하게 살로메였거든요. 살로메가 누굽니까? 살로메가 누구인지 알려면 여러 군데를 뒤져야 합니다. 먼저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였죠. 어머니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몇몇의 여인 중에 한 명이 살로메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로메는요, 예수님께서요, 처형을 당하시고 나서 돌아가셨잖아요. 시신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시신으로 예수님께서 있으실 때, 그때 이 살로메가 또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새로운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일요일, 그때의 첫날, 여자들 셋이 무덤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덤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팔레스틴이 우리처럼 덥지 않아요. 습하고. 그러니까 시체가 부패할 거니까 냄새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그곳을 이 세 여인이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세 여인 중에 살로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 명의 여인 중에 예수님의 처형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목격하고요, 또 예수님의 시신을까지 보러 온 사람은 2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절 그때 있었다면 살로메처럼 막달라 마리아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아무튼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 다 도망갔어요. 여인들만 남았어. 예수님의 그 사형당하시는,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까지 수습하기 위해서 주일에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였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재림
제일 먼저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본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본을 짜신 거거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녀는 갈릴리 서쪽에 있는 막달라 출신으로 7 귀신에 들린 자였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7 귀신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처형을 끝까지 지켜본 것이고 이렇게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살로메에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이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살로메는 예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살로메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뭐가 나와요? 그 어머니와 누가 나와요? 이모가 나오죠. 그렇죠? 그 어머니와 이모가 나오잖아요.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이모가 바로 살로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살로메는 마리아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이모인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보통 친척 중에 목사나 신부가 있으면 사실 관계가 좀 어색합니다. 가족들이 많이 오다가도 목회를 5년, 10년 지나면 가족들이 다 나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바람직한 또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로 채워집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 가족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무튼 친척 중에 목사, 사제가 있으면 그 관계가 좀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선 자연스럽게 성직자로서 대우를 해주지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일정 부분 편안한 관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상례거든요. 물론 호칭은 여전히 목사님, 신부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 갖는 어떤 편안함 혹은 어색함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죠? 그런데 살로메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33살 된 예수님을 조카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사제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제가 아니잖아요. 사제를 대하는, 목사님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는 것인데 살로메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로메의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인상 깊은 것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살로메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살로메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 살로메가요, 노골적으로요, 예수님에게 요청, 청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서 살로메가 뭐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요구하는지 이모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죠? 오늘 본문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노골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의 음상에서 정치공학적인 느낌이 보이지 않아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잘 들리는데. 여기에서는 살로메가 예수님을 부르는 대목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살로메가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살로메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호칭해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모가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살로메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조카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살로메가 이모라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인데 어머니가 이런 판국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간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기에 여기까지 함께 오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 디다스칼로스, 선생님 정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구세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권사님.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살로메가 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본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 온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에게 자리를 요구했던 살로메가 180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슨 이유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리를 요구하는 두 제자와 살로메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장차 내가 받을 고난을 너희들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장차 나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텐데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하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시겠어요? 39절에서 그들이 말하되 어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고 강단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길을 걸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할 수 있다. 아마도 두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을 것이다.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두 제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두 제자 너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무게와 동급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너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전 무척 두근거리는데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이때 낮았어요. 무척 낮았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매우 낮았어요. 미천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엿들었거든요. 그 열 제자들이. 그런데 어때요?
분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도끼니 객끼니 비슷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세상의 주관자들은요 높은 자리에 집권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사람을 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라서 세상의 논리, 자본의 논리, 권력의 논리, 그런 거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의 틀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해하라. 다시 이해하라. 그렇다면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회사, 여러분들이 섬기는 혹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모든 곳에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너희는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면 종으로 남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으로 진심으로 살면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으로 살면 종으로 평생 종으로 남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죠. 내가 종으로 진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마칩니다. 요한 있죠? 요한은 이 가르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때의 깨달음을 근거로 나중에 어떻게 하죠?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깨달음을 위시로.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궁핍한 형제를 보면 서로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위시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의 의미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었을까요? 야고보도 그리하였고 살로메도 그리하였고,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어때요? 매일매일 알아가고 매일매일 깨달아가면서 점점 더 그렇게 가다가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이웃을 섬기며 지체의 그리고 이웃의 종이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날이 성숙해지는 21세기의 살로메요, 야고보요, 요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로메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의 모범적인 행동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것처럼 그 전철을 밟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나날이 확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 또한 나날이 커져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